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사랑과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활의 일터에서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지쳐 있었지만 저희를 주님의 나래 아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진정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시설 환경도 날로 새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이 나날이 새로워지길 원하옵니다.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를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복음 전도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의롭다 함을 받은 저희들이 여전히 나약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나태하게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죄악과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에게도 심령 깊숙이 젖어들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생명이 넘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성령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더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너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가을을 들어가는 문턱인데 무진장 더운 날씨가 계속이 되어지고 또 두 번째 장마가 시작이 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이 데라는 여기에서 그 아브람 그리고 사라 그리고 손주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핏줄, 혈연, 학연, 지연 중심으로 한 동네에 한 성읍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 도둑들과 맹수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집니다. 때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1000km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까지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네. 그리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짐을 싸서 출발을 했는데 하란을 떠나서 64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집 한 채가 없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점점점 가축들이 늘어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결혼하고 아내가 2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첩을 구해 주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 모든 문화와 관습, 전통을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 친척들이 염려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 너 어떡하려고 그래? 첩을 들여서 이혼하고 첩 들여서 아들을 낳아야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꼭 아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들은 부모에게 생명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상속받을 믿음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일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병들고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의 모든 장례를 이 아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부자가 되었지만 이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고, 노후를 책임질 아들도 없고, 장래가 나면 나를 장사 지낼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들은 없고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상속자란 모든 기업,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법은 종이지만 양자로 입양을 해서 호적에 올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아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 약속하고 지금 1년, 2년, 3년, 4년, 하나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셔요? 에이, 하나님 나 그냥 살아하고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어차피 엘리에셀 이놈은 우리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에서 자랐고 종이긴 하지만 그냥 이 종을 양자로 입양하고 다 물려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우리 노후를 책임질 거고 우리 장례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난 그냥 그러면 됐어요. 이제 다시는 나한테 아들 준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밤이에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 좀 쳐다봐. 별이 많네요. 너 저 별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기초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초. 예배당이 이렇게 건물이 서 있는데 1층에서 보면 지하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지하 1층 식당에 내려가 보면 기둥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던 이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 미래를 보기 시작하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상속자들이, 후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전의 이시, 전소공파 23대입니다. 그래서 전의 이시 족보에 가서 쭉쭉 찾아보면 제 이름이 거기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은 다 뺐잖아요. 우리나라 족보는 태어난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족보, 히브리인의 족보는 우리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아니,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 있잖아.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상속한 아들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빼고 야곱의 이름을 기록했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니,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장자는 엘리압이고 다윗은 8번째 막내였잖아요.
아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어떻게 8번째 아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합니까? 이거 우리 족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몇 번째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느냐에 의해서 믿음의 후계자가 결정되고, 족보에는 믿음의 후계자, 상속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아직 땅 한 평,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더 성장을 했습니다. 믿는다, 확신한다, 믿는다, 꽉 붙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도 만들고 땅을 만드신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 당신이 나에게 말한 거를 내가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것,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쭉 건너가서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땅에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막 뛰어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고 고백을 했으면 이 귀신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귀신이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귀신이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7절은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모두 수영장에 갔습니다. 처음 갔어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바로 뛰어듭니까? 안 되죠.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물을 몸에 묻히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꼬르륵 하고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튜브를 잡고 있든지 아니면 수영을 가르쳐주는 레스라는 코치의 손을 잡고 물에 떠 있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뺍니다. 내 몸에 힘을 잔뜩 주고서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꼬르륵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에 내 몸 전체를 내어 맡길 때 몸이 뜨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인 하나님께 내 생명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일일까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엘리베이터 공사를, 승강기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계약을 썼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교회가 행하는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뼈대가 세워지면 20% 주고, 또 엘리베이터 뭐가 세워지면 40% 주고, 이 약속에 따라서 때가 되면 착착착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걸, 이걸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는 법전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그건 불의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그 셋째 셀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엘이 나빠. 그래서 엘을 죽였어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당시 법대로 이 둘째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형의 가문을 이어가고 형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형의 아들이야. 그냥 이대로 형의 후사가 태어나지 않으면 형의 유산, 형이 받을 유산까지 다 내게 되지? 탐욕을 부렸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셨어요. 유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다말을 부릅니다. 얘 너 친정 가 있어. 아직 셀라는 어린이니까 셀라가 다 큰 다음에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데 5년 10년 세월이 지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양털 깎는 장소 딥나의 일꾼들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다말아, 내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딥나의 양털 깎는 곳에 일꾼들을 위로해 주러 왔단다. 그러자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아니, 잠자리를 같이 하려면 돈을 줘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담보를 주십시오. 담보는 뭘 줄까? 도장을 주시고 도장에 연결된 끈을 주고 지팡이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며느리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났어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말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불태워 죽여라. 집안의 수치다.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우리 시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 그래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는 그 순간 유다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임신한 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가 다 컸으면 다말과 결혼시켜서 엘과 오난의 가계를 이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시아버지 유다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말은 결혼했잖아요. 유다네 집 며느리로 왔잖아요.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을 낳아 이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겠다는 약속이 결혼의 약속이잖아요. 시아버지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말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성을 차별하던 시대, 남성 중심의 사회, 다말은 목숨을 걸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켰던 의로운 여성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 넣어주려고 그래서 내가 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려왔어. 하나님 그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애로 매여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도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우리는 선을 베풀어서 덕을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 땅 나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징표를 하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반을 쪼개라. 이 암소도 반 쪼개 놓고 염소도 반 쪼개 놓고 순양도 반을 쪼개 놓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작으니까 그냥 목을 꺾어서 그냥 놓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오늘날엔 이 승강기 설치 계약 맺을 때도 똑같은 거 2개 만들고 서로 서명하고 도장 찍고 그래서 교환하고 끝. 요즘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뭔가 결혼을 하든 물건을 사고 팔든 집을 사고 팔든 할 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반 쪼개 놓고 이 사이를 누가? 계약의 당사자 둘이서 걸어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집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타는 횃불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단과 사입이 거짓교사 신천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던 내 가치관, 내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생명들 물려주셨잖아요. 생명만 물려주는 부모 되는 거 아니라 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길 걷고 있지요? 더 잘 걷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녀들이 있어요. 주저앉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될 그 어떠한 일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날들을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렸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난 수요일 날 설치 검사를 받았고 목요일 날 합격이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아서 수요일 날부터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2부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곧바로 이어서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오시는 분들도 제가 정중하게 초청을 하니까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1부 예배당에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2부는 1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테이프를 커팅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식당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교회에서 밥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점심을 드릴 거니까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지하 그리고 1층하고 1층 사무실, 천성 찬양대실 그리고 지하 식당, 유치부, 중고등부실 전체가 성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성면을 철거하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하고 모레 정도 어쨌든 성면 철거가 끝나고 나면 주변 정리가 다시 한번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일날 엘리베이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 보면 청소 구역들이 다 정해져 있고, 장홍공 원사님, 남선교회는 이 뒤, 그 다음에 1층 저 아래 주차장 풀 싹 뽑아야 돼. 풀 싹 뽑고 거기다가 다 그대로 쌓아두면 토요일 날 그 종합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차를 불러서 하여튼 쓰레기 다시 한번 다 실어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선교회 회장님들하고 그렇게 협력들을 좀 해주시는데, 다 토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려면 청소도구나 연장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 이후에 선교회별로 시간 정하고 해가지고 오셔서 맡은 구역을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 1층 보면 이렇게 청소하는 구역이 선교회별로 기간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서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7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겠고요. 내일부터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시로 로뎀나무 휴게실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춘천 성시화 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 13, 14, 15 진행이 되어지는데, 원래는 야외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장소들이 조금 순복음 춘천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등록한 새 교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옥 집사님,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죠. 우리 김정란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같이 좀 일어서셔요. 이미 여러 달 지금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1층 목양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영옥 집사님 이미 여러 달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에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정론 권사님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 교회 등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물줄기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릴게요. 이제 주차장 이렇게 선까지 다 거놨습니다. 거놨는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70세 이하, 70세 이하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젊은 사람입니다. 70세 이하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주일날 차 절대 212 안 끌고 올라옵니다. 저도 저 아래 주차장에 놓고 지하 통해서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70세 이하 젊으신 분들은 주일날 반드시 차량을 저 아래쪽 주차장에 대놓고 올라오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장애인 주차 시설이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뒤에 의자를 2개 빼고 휠체어가 거기 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예배당 안에 주차면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좀 요 앞에 지금 이제 그 화단 있는 쪽에 보면 주차면이 4개가 거기 있는데, 그 주차면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임산부,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오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 4면은 좀 이용을 그 자리는 좀 놔두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믿음의 길을 잘 달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의로운 종이라 칭찬받기를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